할렐루야. 2026년 8월 23일 주일 예배 오디오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째, 아는 것이 축복이다. 둘째, 하나님 성령님은 알게 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첫째, 아는 것이 축복이다. 둘째, 하나님 성령님은 알게 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마다 역사해 오신 것을 보면 시대에 따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더 알게 해주시고 더 행하게 하시고 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약 시대보다 더 알게 해주시고 더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성약 시대에는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신약 시대보다 더 알려주시어 더 높은 새 역사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더 알고 행하는 만큼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새 시대에 해당하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세상 모두 아는 자가 행하여 얻습니다. 고로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은 배우고 행하여 알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스스로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 역사에 관한 것은 사명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로 항상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행하게 하시어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받으라고 알려줘도 가치를 모릅니다. 알면 천국에 가고 모르면 지옥에 갑니다. 꼭 죽을 곳에 처해도 알면 살고 모르면 죽습니다. 알면 문제를 해결하고 모르면 문제로 고통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는 자신이 알고 생각하는 대로 그 주관에 매이게 됩니다. 돌도 자기 주관대로 보고 해외 것은 별로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수석 중에 강한 것으로는 한국 남한강 돌을 세계에서 최고급으로 모두 인정합니다. 정원석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강도가 강해서 기묘한 형상의 수석이 정말 드뭅니다. 해외 수석이나 정원석은 강도가 약하지만 그래서 강에 물 많고 물살이 강한 곳에서 신기하게 파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것이라도 국내 것보다 모양 형상이 신비하게 뛰어난 작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은 국내 돌보다 인기가 더 많습니다. 해외 수석이나 정원석도 좋고 특이한 것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국에서도 정원석 수석을 보는 예술의 눈을 뜬 자는 해외에서 50년, 40년 전부터 좋은 돌을 사들여 왔습니다. 선미사는 하나님 궁을 돌로 쌓는 것을 통해 이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그때 못 떴으면 못했습니다. 지금은 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시대도 눈을 떠야 좋아하며 찾습니다. 선생도 새시대에 대한 눈을 60년 전에 떴습니다. 새시대가 왔어도 눈을 못 뜨면 소경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돌이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강물에 닳았습니다. 다만 다 같은 돌이라도 돌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또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기묘하고 아름답게 되었느냐에 따라 귀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또 지구 창조 때 하나님이 지역마다 다르게 창조하셨기에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 품질의 돌이 나옵니다. 어느 것은 그 나라에서만 그 품질의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해외 것이 더 좋은 것도 많습니다. 각종 보석,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등도 그러합니다. 나무도 북극같이 추운 지역에서만 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홍송은 주로 추운 지방에서 잘 자랍니다. 어떤 나무는 한국 솔보다 더 강합니다. 쇠같이 강해서 못이 절대 안 박힙니다. 산삼이 나는 곳이 있듯이 돌도 신기한 돌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고로 한국 돌만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세상 골고루 돌을 만들었다. 각 나라마다 뛰어나게 만든 위치가 있다. 사람도 메시아 등 중심 인물을 꼭 나는 데서 나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인식관이 잘못되면 자기 나라 것만 좋아합니다. 크게 봐야 큰 것을 얻습니다. 자기 마을에서만 찾지 말고 민족에서 찾아야 하고 또 자기 민족에서만 찾지 말고 세계에서 찾아야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구원자도 그러합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특별히 더 나오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수정은 멕시코
다이아몬드는 남아공이 유명합니다. 어떤 것은 그 나라에서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구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역 따라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거기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등 각 인종이 주로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물 같은 사람도 세계 각 나라, 각 민족에 있습니다. 선미 사람들도 세계로 모두 보면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특성대로 뛰어납니다. 해외에서도 뛰어난 자들, 하나님을 쓰시는 충성자, 반석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한 돌도 그 나라 특성에 따라 그곳에만 있는 게 있듯이 사람도 보물도 많은 것 중에 극적으로 뛰어난 것은 세계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종교 역사를 시작한 지 4,000년 만에 메시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시대 따라 보내시기에 아무 때나 안 보내십니다. 구약 4,000년이 끝나고 구원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신기 오묘하고 아름다운 자, 기묘자, 지혜자, 지식자, 신적 존재자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신약 2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신약 역사가 끝나면 또 그 시대의 사명자를 보내시어 1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행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쓰고 역사하시는 자가 나타나야 사람들이 보고서 새 시대 말씀을 듣고 좋아하며 좋습니다. 그러면 육도 형통케 되고 영 역시 구원받아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같이 구원 역사가 최고로 큰 것입니다. 육도 영도 멸망하지 않고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최고로 큰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돌도 신기한 최고 작품을 보여줘야 좋아하며 그 돌이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시대 새 역사에 말씀도 돌도 각종 최고로 귀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귀한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특히 새시대 사명자에게 귀한 것을 주시어 새 역사를 펼 때 쓰게 하십니다. 월명동을 보세요. 처음에는 모두 모르니 돌무덤 만드는 것 아니야? 했습니다. 월명동은 천년간 굳건한 하나님의 궁입니다. 돌이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돌로서 보석이듯이 자연석으로서 검은 오석, 애석, 호피석, 화강암, 미석, 청석 등 각종 큰 정원석들도 모두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보석으로 하나님 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돌 중에서 남한강 땡땡이 돌이 최고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피석도 강하고 검은 돌 오석도 강합니다. 월명동에도 오석 작품 돌을 세워 놓았습니다. 부활돌입니다. 애석도 아주 강합니다. 자연석으로서 화강암 중에도 황금색 화강암은 황금을 상징하여 좋습니다. 월명동은 이러한 강한 돌들만 쌓았습니다. 백인종을 상징하는 흰돌도 쌓고 황인종을 상징하는 돌도 쌓고 흑인종을 상징하는 돌도 다 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반석으로 비유하고 예수님도 반석 혹은 돌로 비유하며 깨우쳐 줍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시편 18편 2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한 집에 살아도 모르면 예수님 가정같이 예수님 마을 사람들같이 모릅니다. 동시성 역사입니다. 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월명동에 와서 봐도 모두 감탄하며 자랑하고 증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귀한 자를 볼 줄 아는 귀한 자들만이 귀한 자를 따르고 좋아합니다. 돌의 귀함을 알아야 그 돌의 주인이 되어 좋아 기뻐 살듯이 사람도 귀하게 대하고 생각해야 상대가 따라옵니다. 서로 인정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각종 보석 같은 개성의 존재들입니다. 자기도 귀하듯 상대도 보석같이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돌, 나무, 산새, 각종 보석 등이 보입니다. 돌은 강에서 강한 부분만 남고 약한 부분은 물에 닳아 없어집니다. 사람도 약한 마음과 생각은 없어지고 희망으로 강하게 생각한 것만 남습니다. 약한 마음과 행실은 살면서 행하지 않으니 다 사라집니다. 선민사에서도 강한 자만 남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사랑과 믿음과 말씀과 실천이 강한 자만 남았습니다. 나간 자들은 약해서 뒤처지고 믿음이 파멸되고 사랑이 식어 냉랭해지다가 하나님 말씀도 불신하더니 결국 떨어져 나갔습니다. 역사가 절대적이고 그때와 시간이 절대적인데도 그 시계는 틀렸어 하고 부정하고 나갔습니다. 섭리 역사는 천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선생은 이 시대의 실존 신앙 철학가입니다. 옛날 철학자들은 옛날에 해당하는 철학자들입니다. 그 이론 가지고는 영을 구원하지 못하니 영생을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이론을 전해주는 자만이 정말 시대의 참 철학가입니다.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스승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제대로 논할 수 없습니다. 모두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철학은 끝납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봤자 뭘 알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육도 알고 영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재벌들도 권세자도 명예자도 역시 다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뭘 안다고 해도 때 되면 다 소모되고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 영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귀신, 악령이 되어 살고 날고 기고합니다. 선생령이 그들을 보니 정말로 불쌍했습니다. 그들은 적막함과 쓸쓸함을 영원토록 가지고 갑니다. 영원히 가도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고로 선생은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 크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강하게 생각하고 성령과 성자와 주와 행한 것만 남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강한 것만 남고 약한 것은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성경을 푼 말씀도 새 시대가 시작되니 실제 이루어지는 것만 남고 기성에 허황된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비유의 실체만 선미사에서 이루어져 역사를 펴갑니다. 문자대로 비유대로 믿고 산 기성신앙인들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모두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기성은 비유를 못 풀어서 성경에 비유된 것을 문자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비유는 비밀을 숨기려고 아무도 못 알아듣게 비유한 것으로 하나의 인봉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저들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비유로 말하고 너희는 알고 따르니 허락되어 그대로 말해준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한다 하셨습니다. 비유로 인봉됐지만 주께서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본래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가복음 4장 34절에도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를 못 풀면 비위가 상해 성경을 못 봅니다. 비유를 못 푸는 육적인 자는 비유한 여우만 쳐다보고 비유한 별이나 해, 달, 징조나 쳐다보고 비유한 돌이나 나무나 썩은 물만 쳐다봅니다. 이는 무식한 생각입니다. 신약에 비유된 인봉을 깨닫고 떼는 자가 새 시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실체와 행한 것이 강합니다. 관념은 마음만 기쁘게 하다 다 사라졌습니다. 강한 것만 남습니다. 관념 신앙 철학은 죽은 신앙 철학입니다. 강한 정신, 강한 이론, 강한 진리, 강한 믿음, 강한 사랑, 강한 실천만 남습니다. 강한 것만 신기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게 남아 하나님 뜻을 펴니다. 진리만 강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 구원의 사명자와 일체돼야 그 마음이 강합니다. 또한 희망이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실천함이 강한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강한 것입니다. 수석도 강에서 부지런히 뒹굴어야 골고루 수마가 됩니다. 사람도 골고루 깎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월명동에 사다 놓은 신기한 돌, 각종으로 파여서 속도 기묘하고 오묘한 돌들을 보아라. 너희를 말씀의 강한 물살로 그같이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사람이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사람에게서 오묘하고 신기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찾은 자가 알고 좋아하니 결국 얻게 됩니다. 월명동을 한 바퀴 돌면서 각종 대걸작 바위, 형상돌, 상징돌, 정원석에서 특이한 형상을 찾아보세요. 월명동의 낙타바위는 낙타 형상을 완전하게 가진 대걸작입니다. 그리고 어떤 돌에는 7가지, 또 어떤 돌에는 12가지, 또 어떤 돌에 20가지씩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모두 보물입니다. 이같이 귀한 자도 그러합니다. 좋은 점을 찾아야 모순된 것이 사라집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형상, 모양을 가진 수석이나 바위일수록 더 신비를 느낍니다. 사람은 훨씬 더 그러합니다. 월명동 지형도 좋은 모양과 형상을 지금까지 21가지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본인이 찾아서 보이지 않으면 평생 모릅니다. 보지 않으면 평생 모릅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봤어도 각종 형상을 모르고 보니 하나님 궁전의 신비함을 모르고 쓰고 자기 몸과 같다고 하여도 모릅니다. 월명동의 좋은 점을 영적 신앙적으로 찾으면 좋은 점이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놓으신 것을 보고 믿음이 확실해지니 또한 좋습니다. 또 월명동에 오면 성령님이 저마다 강하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좋습니다. 또 힘 빠지고 시험될 때 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고 감동 주시니 월명동이 좋습니다. 또 전도에 오면 새 역사 인식시키기가 아주 좋습니다. 부모 형제들 구경시켜주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감동 주시어 그릇된 인식이 풀어지니 좋습니다. 또한 선미사의 긍지이니 좋습니다. 이 밖에도 좋은 것이 수백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핵적으로 말해줄 테니 듣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월명동의 최고 좋은 점은 하나님이 뜻을 두고 정하시고 뜻에 해당하게 창조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뜻 있는 곳에 자리 잡은 것이 최고 사연입니다. 다시 말해 월명동의 최고 좋은 점은 하나님 뜻의 사연, 땅의 사연입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선생 선조들이 이곳으로 이사하게 하시어 선생이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하나님 새 시대 뜻을 펴니 작지 않습니다. 민족 중에서도 작지 않은 마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온종일 있어도 마을에 외부인 한 명이 안 지나갔습니다. 선생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누가 우리 동네에 오나 지금의 야심작 지역에서 나무하면서 보고 마을 앞길까지 나가서 봐도 사람이 한 명도 안 지나갔습니다. 정말 적막하고 외로운 산골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을 보려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나님과 선생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려고 1년에 100만 명씩 옵니다. 한국에서 작지 않은 말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뜻 있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뜻을 펼 곳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월명동은 해발 400m 높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하나님 성산을 안 두십니다. 고로 하나님 성산 월명동을 높은 데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생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월명동의 좋은 점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월명동은 중앙인 기도동산을 중심해서 좌우로 크게는 세 겹줄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둘러싼 산맥은 전설의 산 인대산까지 뻗어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서북 쪽에서 노령산맥, 차량산맥으로 이어지고 노령산맥이 대둔산으로 이어져 감남산으로 힘있게 뻗어내려 월명동을 형성하였습니다. 노령산맥, 차량산맥은 한국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오고 태백산맥은 금강산에서 뻗어내리고 위로는 백두산과 연결됩니다. 월명동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봐도 하나님 창조법으로 봐도 뻗어내린 큰 산맥 끝에 명당으로 자리 잡아 길흉지 중에 길지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지형적으로 산맥이 뻗어내린 것을 보면 그 형상과 모양이 좋습니다. 인맥, 산맥, 문맥이 자기와 연결되면 좋은 것입니다. 역사도 끝에 가야만 그동안 원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도 구역사 끝에서 새시대 구원의 사명자가 나타납니다. 아담이 구약 역사를 시작하고 그 끝에 후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역사 끝에서 세 번째 아담격인 사명자가 예수님 영재림과 동시에 나타나서 천년 역사를 펴갑니다. 보낸 자 본인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갑니다. 월명동의 좋은 지형 형상과 모양도 설명해 주겠습니다. 월명동의 여러 생긴 모양 형상 중 정말 좋은 형상은 분화구 형상입니다. 백두산 천지같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 화산 활동으로 인해 높은 곳에 이같이 되었습니다. 월명동은 백두산 천지같이 생겼으나 백두산 천지보다 만 배도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고로 만 배도 더 귀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좇는 자들이 그 안에서 역사를 펴며 살아갑니다. 백두산 천지는 깊은 물이라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나무로 둘러싸인 월명동은 그 안에 수만 명씩 모여 행사하는 등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하나님 이상을 이루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음성도 성령 음성도 듣게 되고 건강하게도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기쁘게도 됩니다. 한국에 이같이 된 곳이 없고 세계에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다른 곳에는 천년 역사 주인도 없고 하나님 천년 역사 뜻을 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월명동은 이 시대의 유일한 거룩한 땅입니다. 여기서 핵심 천년 역사를 합니다. 처음 월명동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생에게 보여주셔서 이를 연계로 봤습니다. 연계에서 보니 화산 분출로 풀 하나 없고 연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만 치솟고 후끈거렸습니다. 선생의 영은 귀한 것 없나 찾고 다니면서 월명동 창조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월명동 형상을 이같이 만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월명동의 화산을 터뜨려 계획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 때 아예 이곳을 좋은 곳으로 창조했다. 아주 좋은 곳에 시대 뜻 있는 자가 나게 하고 이곳을 나 하나님의 귀한 성산으로 쓴다. 나는 너희가 만든 집이나 건물에 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산을 성지로 쓰시되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상대로 제2창조하여 만들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같이 천년 역사를 이루며 쓰십니다. 또 월명동은 형상이 마치 월드컵 경기장 같습니다. 황금 비율 타원형 형상입니다. 길이는 서쪽 잔디광장 끝에서 동쪽 해뜨는 조산 능선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약 500m 됩니다. 너비는 앞산봉에서 별봉전까지 약 300m 됩니다. 운동장은 한 바퀴 돌면 약 400m 됩니다. 호수, 성령폭포와 연회장까지 돌면 600m 됩니다. 월명동을 둘러싼 산은 6개입니다. 6개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은 끝나는 수로 끝내주는 수입니다. 창조 6일을 축소한 숫자입니다. 월명동은 이 시대의 에덴 동산입니다. 구약 에덴 동산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신약 에덴 동산은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성약 에덴 동산은 월명동입니다. 기독교에서 온 자들과 이방인들이 처음 월명동에 와서 보면 모두 에덴 동산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혀로 고백하리라. 만일에 너희가 소경되어 말 못하여 주인되어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을 데려와 말하고 소경된 너희가 도리어 그들을 통해 듣고 살게 한다. 그러니 내가 말할 때 눈 뜨고 알고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천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월명동을 보고 별로라고 왜 여기만 신경 쓰냐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사막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아하며 뜻을 깨닫고 써야 하는데 월명동을 개발하고 만들 때 선평을 하기는커녕 왜 산골짜기에 이같이 돌을 쌓고 만드냐고 악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생을 하나의 목회자로 보고 교회 세운 개척자로 보고 하나님이 전도 많이 하라고 보낸 자로만 보고 따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문제와 성경에 궁금한 것을 다 풀어주시니 예수님을 깨닫고 평생 따랐습니다. 선생이 성경을 풀어주고 자기 삶을 풀어주고 시대 해결 불가의 사건을 다 풀어줬어도 무지한 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무지한 차원으로만 봤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기 뜻대로만 쓰임을 받고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말을 가르쳐줘라. 월명동에 대한 지식과 신령의 눈을 뜨게 해주자. 이를 통해 나의 역사를 가르치니 제대로 전해주어라. 모두에게 나 하나님이 행한 일을 자세히 전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대로 더 가르쳐 주겠습니다. 기도동산은 전망대 산에서 뻗어내려 사람 얼굴의 코와 같습니다. 그 산길 속에 선생이 태어난 생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소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선생 어머니가 선생이 태어난 지 2, 3개월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명이 길다고 선생 이름을 명석이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감동 주어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집은 선생의 선조이신 할아버지가 샀습니다. 그전에는 공주에서 살았는데 선생 할아버지가 대원군을 모시다가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이후 시골로 피신해 왔다가 월명동으로 와서 선생 아버지 10대 때 집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천년이 가게 다시 건축하여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하나님 성령의 거실로 사용하고 아래층은 생가터 기념관으로 사용합니다. 생가 뒷산인 기도동산은 지금도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년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계단길이 있습니다. 월명동 지형은 땅에서 보기보다 하늘에서 봐야 잘 보입니다. 크게 5개의 골짜기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세요. 별 형상이 분명히 보입니다. 잔디광장 골짜기, 앞산 작은 폭포수 쪽 골짜기, 하나님전 쪽 농골 골짜기, 진산 쪽 골짜기, 성막리로 내려가는 골짜기, 모두 5골짜기입니다. 성령폭포의 별봉 정상 전망대, 별봉정 능선도 별 형상입니다. 대둔산이 보이는 기도동산 위 전망대봉에서 5개 산줄기가 내려오니 전망대봉도 별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한 줄기는 성령길로 뻗고 한 줄기는 잔디광장 위 동굴의 산으로 뻗고 한 줄기는 기도동산 선생 생가 쪽으로 뻗고 한 줄기는 새공원으로 뻗고 한 줄기는 하나님 전 뒤 북쪽 능선으로 쭉 뻗었습니다. 고로 이곳도 별봉 전망대입니다. 이렇게 월명동에는 별봉이 2개가 있습니다. 크게 볼 때는 월명동 전체 지형까지 총 3개입니다. 월명동 운동장에서 보면 골짜기가 5개로 바닥이 별 모양입니다. 유럽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별터에서 났다고 하며 별터를 귀히 봅니다.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새벽별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고로 별터는 새벽별인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월명동 핵심지 형상을 보고 확대해서 전체 지형 형상을 보면 큰 독수리로도 보입니다. 월명동 경내 핵심지가 독수리 머리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입뿌리는 가능골 호랑이 능선으로 보고 눈은 천기와 하나님 전으로 보면 됩니다. 독수리 한쪽 날개는 감난산 끝 봉으로 뻗고 다른 한쪽 날개는 남쪽으로 뻗고 뒤 꼬리는 극기봉에서 좌우로 일양골에서 대둔산 가는 골짜기 물 건너 630m 봉 산기슭까지 뻗은 것으로 봅니다. 독수리 다리는 진등날 산맥으로 봅니다. 그리고 발끝에 화산바위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같이 크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큰 자는 크게도 볼 줄 압니다. 또한 용 형상으로도 보입니다. 대둔산에서 감남산으로 구불구불 S라인 형으로 힘있게 내려온 산맥은 용의 몸체 모습으로 보입니다. 크게 봐야 큰 것이 보입니다. 보는 위치는 높은 데서 보아야 보입니다. 대둔산은 용의 꼬리입니다. 항상 꼬리 쪽은 관광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꼬리치고 놀듯 관광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월명동입니다. 머리는 하늘 섭리 역사를 펴며 시대를 흔들고 행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상징입니다. 용은 땅의 사명자, 선생 상징입니다. 선생 태몽이 용입니다. 하늘로는 머리 되시는 하나님 상징입니다. 또 월명동은 산들이 꽃봉우리 같이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월명동 지형이 큰 꽃같이 보입니다. 좌우로 두른 산맥이 꽃잎 같습니다. 꽃의 왕, 목단꽃 같습니다. 또 월명동은 그 형상이 선악과 금단의 열매같이 보입니다. 월명동 운동장과 316관 옥상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드론으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조각한 것 같습니다. 기도동산도 보고 좌우로 6개 산도 봐요. 의사들은 인체를 연구하여 해부도를 아니 형상이 잘 보일 것입니다. 기도동산이 내려온 것을 핵으로 보고 생가터 기념관을 핵 입구로 보고 외관 입구는 성막리에서 올라오다가 있는 지방바위 지역으로 봅니다. 배워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압니다. 섭리인이 아닌 외부인들도 알고 신기하다고 하는데 섭리인들이 모르고 쓰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서 새로운 자들에게 말해주며 나 하나님이 창조한 것임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월명동 개발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다. 너가 스스로 깨달아보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 살아서도 몰랐습니다. 개발하면서 조금씩 느끼다가 수십 년간 개발까지 다 하고 실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최고 형상은 인대산에서 확실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월명동이 하나님 보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니 하나님은 그러하다. 의자 형상이 있는 곳에 나 하나님의 궁궐을 건축했다 하셨습니다. 보좌 좌우를 보세요. 운동장 마당은 앉는 곳, 앞산 줄기가 보좌의 우측 손잡이, 보좌의 좌측 손잡이는 북쪽 성령폭포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거처지와 선생 생가의 기념관을 건축하여 쓰고 있습니다. 기도동산은 의자 등받이입니다. 의자 뒷다리는 성령길 쪽 홍두깨날 산세공원입니다. 의자 앞다리는 월명동 올라오면서 보이는 좌우에 뻗은 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성산은 높은 곳에 두었다 하시고 실제 높은 곳에 보좌를 두셨습니다. 보좌 형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월명동 형상의 21가지 중 핵과 핵의 보화를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이 말해 준 것을 생각하며 자세히 보아요. 크게 봐야
보입니다. 월명동 좋은 점을 계속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월명동은 많은 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월명동에는 높은 400m 분화구 안에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모일 장소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산에도 모두 앉을 수 있게 소나무 아래까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숲 주변까지 하면 10만 명도 모입니다. 하나님의 앞날을 위해 소나무 숲을 만드셨습니다. 축구장과 배구장, 테니스장과 농구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관람석은 잔디광장까지 모두 4만 명 수용합니다. 수영장도 동시에 1000명 이상 사용합니다. 월명호가 수영장이기도 합니다. 작은 선녀탕 수영장과 성령폭포 아래 신비한 최고급 환경의 수영장도 있습니다. 또 기적과 표적의 약수샘과 시원한 곳도 있습니다. 또 성령폭포 속에 아늑한 곳이 있습니다. 마치 자궁 같습니다. 하나님 구상으로 추울 때는 따뜻하게 쓰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씁니다. 산책로도 있습니다. 성령길과 호랑이 산책로인 압속골 능선이 산책로입니다. 월명동 주변을 산책로를 따라 쭉 한 바퀴 돌면 4km 이상 됩니다. 돌 조경 사이에는 절벽길, 암벽타기 길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타야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구상입니다. 선생이 3일 동안 성령과 의논하며 일일이 걸어보면서 바위 암벽길을 찾아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코스는 150분,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가다가 10분씩 7군데에 서서 사연 듣고 가는 코스입니다. 고로 총 150분이 걸립니다. 시작은 잔디밭 옆 북쪽 조경에서 시작합니다. 바위 절경 등반 코스라 비 오는 날은 등반 금지입니다. 날 좋은 날 낮에 천천히 타야 합니다. 사이에 있는 등산길도 있습니다. 크게는 동에서 서까지 종일 걸을 수 있는 등산로가 갖춰져 있습니다. 작게는 10km로 월명동 경내 한 바퀴와 감남산 끝봉 그리고 630m 극기봉 다음 봉까지 월명동 주위를 왕복으로 모두 돌면 10km 이상 됩니다. 월명동에서 인대산을 거쳐 극기봉과 대둔산까지 가려면 종일 걸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좋은 점이 수십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고 공기 좋고 매연 없고 기후 좋고 물 좋고 월명동을 중심해서 5, 6개 IC가 있어 교통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 많겠습니까? 찾아야 알고 감격합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 땅에 인구름들이 모여듭니다. 어젯밤 꿈에도 보니 흰구름이 길을 따라 월명동으로 깔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년 역사 시대를 쫓는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모양, 형상과 사연이 아름답고 신기한 수석도 어떤 것이 아름답고 신기한지 찾지 않으면 그 모양만 의미 없이 봅니다. 하나님은 월명동과 비슷한 형상의 정원석인 월명석을 사다가 축소해서 형상과 모양과 의미를 배우게 하시고 이와 같이 확대시킨 월명동도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과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자세히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알고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써야 합니다. 모르면 소경이요 무지자입니다. 신부라고 하면서 신랑이 준 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마음이 우둔한 자입니다. 누가 그런 자와 이야기하고 신랑 되어 같이 삽니까? 오래 보아도 모르는 자들은 결국 멀리 떠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것인 세상도 각종 것도 그리 보고 살아갑니다. 정말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모르면 소경, 우둔한 자, 정신병자입니다. 생명석도 정원 속으로서 21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선생 상징으로 사온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월명석도 정말 신기하고 기이하게 여러 가지 모양 형상이 있습니다. 월명동 지형은 너무 커서 그 모양 형상을 보고도 쓰고도 모르니 하나님과 성령이 작은 축소판으로 신기하고 오묘한 이 정원석을 사다 보이시면서 선생이 먼저 더욱 깊이 배우게 하시고 월명동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 너희도 이같이 만들라 하고 가르쳐주게 하셨습니다. 아멘. 축소판인 수석을 보고 월명동의 귀함도 깨닫고 근본 대신 하나님 성령 성자 주도 알아야 유기 은혜 받고 더 행하여 영도 변화됩니다. 수석과 월명동이 좋은 것 같이 영의 형상을 더 좋게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 깨달아야 합니다.
수석을 통해 깨닫고 행하여 영이 더 차원 높여 변화되면 영원토록 유익이 됩니다. 귀한 희귀종, 세계적인 작품은 하나님이 주셔야 어찌 그냥은 구경도 못합니다. 개인이 40년, 50년 전에 눈뜨고 구해와서 가지고 있으면서 구경도 안 시켜줍니다. 하나님께 조건 세우고 기도해서 받은 것입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성령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며 전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오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어 얻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각종 비유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실체 시대라 실체를 보이면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성자주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깨우쳐 줄 때 모두 보이면서 말해주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실감이 있습니까? 비유한 것은 가상적이라 실감이 안 납니다. 비유한 실체를 보면 정말 충격받습니다. 가령 성경은 하와를 두고 과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서 과일을 보면 과일 별로다 하며 마음이 몸에 명지틀이 설 정도로만 조금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 하와인 여자를 보면 과일과 다르니 충격입니다. 마음이 흥분되어 명지틀이 서기보다 머리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같이 성약시대가 되어 비유를 실체로 풀고 모든 의문을 파헤치니 모두 듣고 감동되고 흥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로 비유를 실체로 잘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 사명자는 비유한 것을 다양하게 수백 가지를 실제 갖추어 놓고 말해줍니다. 기성은 성경의 비유를 문자대로 푸니 이루어지지도 않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설명해 주기입니다. 안 배운 자는 헛소리하니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 말씀도 옛날식으로 배운 자는 강의하지 말고 먼저는 지금식으로 배우고 해야 합니다. 지금식으로 강의도 해줘야 실감 있고 성령도 뜨겁게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잘못 강의하면 사람이 제대로 못 배우니 영의 형체를 제대로 못 갖추게 됩니다. 세상 학문도 제대로 배워야 완벽하게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기가 그리 쉽겠습니까?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어떤 강사는 자기가 깨닫고 배운 식으로 강의합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 쫓아냅니다. 신부가 신랑 노릇을 해도 쫓아냅니다. 선생은 늘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신부나 제자의 순위는 얼마나 제대로 증거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역사 시작을 누가 하고 누가 이같이 가르치는지 알려주며 강의해야지 자기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듯이 가르칩니다. 자기가 성경을 깨닫고 알았다고 하면 배운 자가 그와 연결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모두에게 알리라고 하시어 말합니다. 그렇게 배우면 선생과 연결이 안 되고 자기와만 연결됩니다. 그런 자도 내쫓습니다. 사명을 안 줍니다. 제대로 배우고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강사가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두 살펴야 합니다. 그릇되게 강의하는 자들은 가인들이고 사상이 잘못된 자들입니다. 100% 선생이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 육성대로 무지한 대로 전하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라 봅니다. 천주교는 신부들만 말씀하고 그 외에는 성경을 봉독하게만 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흩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같이 하여 천주교는 방식이 다양하지 않지만 한 덩어리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니 400년 동안 흩어져 교파가 수십 개로 갈렸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도 사람도 다 하나님 것이니 모두 통솔하시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궁에 두십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근본 주인이시라 다 주관하십니다. 사람은 집과 건물을 돈 내고 전세로 일정 기간 쓰는 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음 해당하는 자에게 주어 쓰게 하십니다. 정원석을 사오는 것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에 맞게 사명자가 행하여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여 가져왔는지 사연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핵에서 움직이십니다. 주신 것들은 핵이 세운 조건들의 값입니다. 기도하여 생각지도 않은 때 구했습니다. 월명동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조건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뜻에 맞게 창조하시고 이미 선조 때부터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사 예비해 놓은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니 서울에서 모일 장소가 없다고 구하고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조건 세우게 하시어 그 후에 월명동을 본격적으로 작업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거지 옷 입은 긴 머리 귀신같이 생긴 월명동을 단장했습니다. 그러니 세계적인 하나님 성산이 드러났습니다. 수석도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강에서 오랜 시간 수마시키시고 해당하는 자가 때되어 건지고 팔게 하시고 돌의 가치에 눈을 뜬 자를 통해 해외에서 사와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기간이 다 끝나고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가 사오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준 정원석에서도 신기하고 오묘한 그 형상 모양을 찾아야 한다. 선생이 찾아 설명해 주니 듣고 그 가치를 알아라. 이와 같이 확대해서 월명동도 그 모양 형상 찾은 것을 모두에게 전해서 알고 귀하게 보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것의 귀함과 의미와 사연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며 씁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고 월명동에 오는 자들에게 수석과 정원석의 각종 의미와 사연을 설명해주고 그와 같이 월명동의 많은 모양과 형상과 그 깊은 사연도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표상적인 것은 3개입니다. 생명석은 21가지 모양 형상이 있는데 모두 선생을 비유하고 그와 같이 그러하다는 뜻을 둔 정원석이니 이를 알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월명석은 월명동 지형과 비슷합니다. 상징적으로 월명동을 축소한 것으로 그 모양 형상이 신기하고 기이합니다. 그와 같이 월명동도 그러하다고 말하며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월명동 저는 하나님 상징이요 따르는 자들 즉 신부들 상징체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므로 월명동을 단장시켜야 하고 시대 신부들도 늘 단장해야 됩니다. 오늘 아는 축복을 충만히 주었으니 이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